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기를 다 소원하지요. 건강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건강이 좋다 하면 뭐든지 먹으려고 하고 뭐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병이 많고 어려움 많은 시기에 건강에 대해서 누가 두말하지 않아도 다 동감하죠. 마찬가지로 영도 강해지는 것,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길이 보이는 거죠. 알면 길이 보여요. 모르면 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기쁜지 아십니까? 길을 찾아서 기쁜 거죠. 여러분 길을 찾으면 기쁘잖아요. 어디 가서 집을 찾는데 길을 몰라 헤매다가 딱 찾으면 기쁘잖아요. 왜 기쁜가? 금방 우리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왜 기뻐요? 몰라. 그러니까 찬송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사람은 100배 인정합니다. 맞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건 기뻐할 만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아, 그래, 진짜 기뻐해야지. 이걸 안다고요. 길을 찾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내가 살 길을 찾으니까 기뻐한 거죠.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게 배가 좌초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몸을 기댈 수 있는 조각 하나 얻은 사람 살만한 거죠. 마침내 구조선이 와가지고 프레시 비치면서 어디 사람 없습니까? 할 때 힘없이라도 여기요 여기요 해서 구원받았어요. 기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실감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실감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 목사가 하지 않는 게 괜히 심통 나가지고 목사가 하지 않는 일 정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라 하면 안 오고 하라 하면 안 하고 먹으라 하면 안 먹고. 글쎄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가 싫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 맞다면 따라서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싫으니 다 싫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다 뿌리쳐버린다면 손해는 그 사람이 누가 본다? 자신밖에 없어요. 목사 손해 안 봅니다. 목사는 마음이 아프죠. 저렇게 방황하면 안 될 텐데 속이 상하고 아프죠. 그러나 그것보다 손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참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근데 안 받으면 싸나워져요. 그죠? 싸나워요. 말하면 팩 돌아오세요. 반격 기가 막힙니다. 반사 따로 없어요. 반사예요. 금방 나와요. 난 아까 화낸 줄 알았어. 58분인데요? 네. 다행히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상황이 싶은데 금방 반응이 와요. 근데 한 사람 예 미안한데 58분이니까 따지지 마라 이런 것 같아서 반사했나 싶은데 반사는 아니겠죠. 자, 강팍하면 금방 반응이 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괜찮아요. 욕했어요. 참 미안합니다 그러죠. 욕먹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런 것이 자기를 갖다가 강팍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영이 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이 강해지도록 하자 이 말이죠.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고서 난 열심히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그거 영이 강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노력 쓸데없어요. 해봐도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누군지 죄 짓고 싶은 사람, 물론 당시에는 죄 짓고 싶죠. 지나면 후회하지만. 근데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목도 많이 줬어요. 근데 주목 진다고 됩니까?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따라서 그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은 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경험한 거 보면 대부분 그런 다짐이 무색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19편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주의 말씀을 범죄치 아니하여 주목을 주었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두 번째로 영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라는 거죠.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라. 왜?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은 문제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아유, 말씀 많이 들어도 배고프던데 뭐. 그래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딴소리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비웃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모였는데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곡하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뭐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와 찔림 받지도 않고 감동되지도 않고 뭐 그런 말 하나마나예요. 이 시대도 그래야 돼요. 말씀이 들으나 마나예요. 목사는 그냥 설교, 직업상 설교하는 거고 나는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시간들. 그래도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출석부는 표시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금방 아야 어디 몸 안 좋은데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준비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요. 뭐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 결과 뭐냐? 별로 대책을 안 세워요. 아, 영의 양식이야 해놓고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형편은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실감 나는 게 중요해요. 천국을 만약에 실감할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엄청 안 믿는다 해도 누가 그러잖아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보여주시면 그 다음 날 아마 할렐루야 하고 교회로 뛰쳐나올 거예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그가 믿게 하신 거거든요. 좀 더딘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급하더라도요. 급하다고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압니다. 속담에도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면 바느질이 안 되죠. 바늘 귀에다 실을 꿰야 됩니다. 급하더라도. 실감, 시작. 실감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말씀 듣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좀 들려오게 실감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 소리처럼 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꽂히도록,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꽂히도록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내게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양식이냐 이 말이죠. 양식이라면 무슨 일이? 여러분 양식을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느낌이 일단 오죠. 뭐죠? 배부르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 먹어서 힘이 생기죠. 양식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도 말씀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건만 귀는 딱 닫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역시 또 한 번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 들어와서 힘이 생길 때에 우린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죄는 마치 바이러스, 병균 같다고 했잖아요. 병균을 이기려면 내 속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꽤 많은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없어서 암 걸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있지만 그 암세포를 누르는 내 속에 면역력이 있을 때에는 병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힘이 약하면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똑같아요. 내 영에 힘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지. 내가 주먹 쥔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연구한다고 된 일이 결코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놓고 내가 생각하죠. 내가 노력하죠. 내가 힘쓰죠. 결과는 뭐예요? 꽝이에요. 또 안 돼요. 또 시작이에요. 또 실패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한다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되는 것을 실감하는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하고 귀가 쫑긋 올라갈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자라고 수없이 자기가 다짐할 거예요. 앞에 제가 하자고 안 해도 스스로 다짐할 겁니다. 내 영의 양식.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다. 사람들이 왜 굶어 죽는단 말 하잖아요. 양식 안 먹으면 굶어 죽죠. 기아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영도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양식이 없으면 영도 굶어 죽어요. 힘이 없다 못해 영도 굶어 죽어요. 우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걸 볼 때 이게 내가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마음 나빠서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으면 굶어요. 굶다 보면 힘이 없고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게 두었습니다. 말씀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내 안에 둘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심자라고 들었어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을 내게 심자. 말씀이 심어지게 하자.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둘 수가 있고, 여러분 집에 돈을 두면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통장에 돈을 두면 마음이 든든하죠. 통장이 가벼워지고 얇아지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 여기도 적지 않이 있을 거예요. 통장 잔고 얼마? 1,200원.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정적운도 온다겠네. 지금 통장에다가 돈을 두는 것 같이 내 영에다가 말씀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첫째는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되고 심어진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갈 때 드디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보인다. 가르치는 대로 보이고 가르치는 대로 들리고 가르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왜?
내 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근데 자꾸 흉내 내려고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대로 말하라. 공허하죠. 힘들죠.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 속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대로 말합니까?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오늘 그러면 어떻게 두는가를 보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작.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냥 귀가 즐거운 시간만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찔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두려고 한다는 말. 119편 11절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돈을 갖다 두듯이 보물을 갖다 놓듯이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탁 둘 때, 맡겨둘 때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려면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되는 것처럼 탄수화물만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탄 저지, 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어라, 아니면 저탄 고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어라. 어느 쪽이 맞아요? 석탄을 먹어야지, 석탄 고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살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가. 근데 살 빼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 되더라고. 빠지더라고. 제 몸무게 앞자리 바뀔 때 기쁨 참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바뀌던 앞자리가 드디어 착 하고 바뀌던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걸 통해 알게 하신 거죠. 오늘은 양식에 대한 말이고, 말씀은 양식이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운동에 대해 말할 거예요. 영이 강해지게 한 운동. 오늘은 영이 강해지게 한 양식. 그 양식은 곧 말씀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이죠. 사람이 안 먹으면 몸이 축 처지듯이 영도 굶주리면 축 처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이 있더라도 읽는 거 보면 저 사람 영이 힘이 있구나 없구나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지만은 말씀을 읽는 거 보면은 벌써 영이 힘이 없구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맞다, 진짜야,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 이걸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말씀 들으면 살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싶어 교회 나왔어요. 이런 사람 말씀 들을 때 되게 반가워요. 왜? 이미 마땅히 밟아야 할 단계를 밟고 있구나. 그거 못 느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산다.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은요, 다른 이유를 부차하게 되지 않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뭐해서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결심이 금방 나오죠. 자,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 영에 말씀을 두면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할까? 그게 생기다 보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영의 양식,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뛰어넘고서는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없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게 하자까지는 우리가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말씀은 어디에 심게 한다고요? 심중에. 심중은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속마음. 그게 심어져야 된다. 근데 그 심었다가 또 금방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즉, 말씀을 심중에, 심중에 심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말씀 듣잖아요. 심으려고 듣는다. 왜 듣는다고요? 심으려고. 왜 듣는다고요? 개그 콘서트 왔기 때문에 웃어보려고. 그게 아니라 심으려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심으려고 들어요. 근데 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냐면 심었다가 뽑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뽑아요. 또 본인이 뽑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바쁘다고 뽑아버려요. 슬그머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다짐한 게 뭐냐면 뭐든지 하면은 끝까지 하자는 거였어요. 봉사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자. 그것이 제가 습관이 되려고 했던 습관을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번 봉사하기로 했으면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자.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었고 많은 사람들이 권했지만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그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하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옮기시면 이제 그만해라 하시면 저는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확실히 저에게 응답하시면 옮기란가 보다 하고 옮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바꿔서 움직인 거거든요. 뭐 별 사람 말 다 들었어요. 뭐 그쪽 교회 나올 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나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따라 순종했던 것 뿐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인내를 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우리도 그분 뜻에 순종해서 인내를 길러야 돼요. 제발 어떤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하세요. 변덕 피지 말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그건 자기 영적 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더 좋은 거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고 그만해라 됐다 하고 하실 때까지는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운동도 하려면 계속 하려고 애쓴 거거든요. 때로는 싫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보려고 또 그래 가끔 제가 한 번 쉬었지만 다시 또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내 인내에 대해서 내가 인내를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한 것인데 심었다 뽑는 사람 많아요. 뽑지 마세요. 심었으면 뽑지 마세요.
그럼 뽑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후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봐도 감탄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이거 와 앉아있지 못해요. 왜? 일단은 여러분 앉아있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달콤하다 못해 그냥 앉으면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자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전에까지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왔다 가니 드디어 밥 먹었고 드디어 봄날이에요. 드디어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상하게 안 가고 버티고 앉아가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시고 이건 천목사 좋으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끝까지 해? 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따라합시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면 그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심중에 심기 위해서 그 중간에 뽑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 양식이 있으면 내 영은 강해지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심중에 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암송하는 것이 있고 끝없이 이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같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습관이라니까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아니요. 경건은 후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얻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후천적인 은사인데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말했지만 묵상한다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명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눈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자로 올 때는 침묵하면서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여기기 쉽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중얼거린다, 큰 소리로 떠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소리내어 읽는다. 그걸 아주 우리는 기본으로 해놓자고. 세팅을 기본으로 딱 해놓자고요. 두 말 없이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말씀 읽읍시다 할 때는 어떻게 읽는다? 소리내어 읽는다. 시작. 소리내어. 그 훈련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따라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입을 열기가 쉽지 않더라.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공산 그 독재 공산당들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벙어리 찬송한다고 그래요. 입은 벌리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벙어리 찬송, 벙어리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소리를 내세요. 과감하게 내세요. 소리를 내시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 소리 내라고 우리에게 밥도 먹게 하시고 힘주셨잖아요. 근데 밥 먹고 소리도 안 내? 그건 무슨 짓이요? 그냥 무슨 짓이냐고요. 밥 왜 먹었어요? 소리 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그건 뭐냐면 내 귀가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다고요? 내 귀가 듣게 하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을 하자. 심은 것을 뽑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하자. 다시 계속 묵상하자. 계속 묵상하자.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이 큰 소리를 내서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도서관 가면, 대학 도서관 가면 참 특이하대요. 우리나라와는 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도서실 가면 어떻게 해요? 쉿, 정숙. 정숙. 많이 보셨죠? 벽에 써놓은 거. 정숙. 조용히. 발걸음 소리 안 내요. 가만 걷고. 근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왜? 둘씩 서로 대화하느라고 시끄럽대요. 묻고 답하고 하느라고 와글와글한 시장통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에서 배웠어요.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게 더 기억이 오래 남는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낼수록 기억이. 그래서 왜 전에 어떤 그 영어 학습 프로그램 선전을 봤어요. 영어 학습 자기들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라고 선전을 보니까 그 제목이 재밌어요. Crazy English예요.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Hello! 하라는 거예요. Hello 이게 아니라 Hello! 하라는 거죠. 그냥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수록 더 기억이 잘 돼요. 오래 남아요. 묵상은 귀가 들으라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좀 큰 소리 하라고 한 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수록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귀머거리니까 다 알아요. 아니 알더라도 해보세요. 해보면 유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 11절을 아주 큰 소리로 묵상을 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온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벌써 아까 읽을 때와 좀 다른 느낌 가지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할 때에 내 속에 더 오래 기억됩니다. 쉽게 뽑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깊이 심어졌으니. 대충 심어놓은 것은 금방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심어놓으면 뿌리가 쭉 내려갈수록 잘 뽑히질 않죠. 그래서 내 귀로 듣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선포하는 것은요, 내 영이 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묵상은 내 귀가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포는 내 영이 듣게 하려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더 깊이 듣게 하려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 합시다. 묵상했다 합시다. 즉 11절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내 영에 심기 위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돼요. 특히 시편 100편 이후에 보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셨도다 라고 읽었다면 이제는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다. 주님이 내 병을 다 고치셨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부터 막혀 있어요. 왜? 억압되어 있거든.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린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셨다.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내게 보내사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 영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 찬양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선포하듯이 해보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하는 찬송, 설교 전에 하는 찬송이 있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세요. 권능으로 임하셨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곡조 따라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하나하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아시죠? 노래가 아니라 선포. 선포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그가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나는 부유하심을 얻었도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신 것. 그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첫째 하늘을 말씀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턱없이 목사님 뻥을 좋아하시는가 봐. 무슨 에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하리라 하고 선포하고 움직여 보세요. 에이 목사님 안 돼요. 그런 걸 괜히 내가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서 차마 그 따라 하긴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거시기하고 뭐하싱한 거죠. 마음이 캥기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고 움직이면 될 텐데 하면 될 텐데 에이 그러다 또 내가 안 하면 또 에이 창피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에이 주님 택도 없어요. 나 봐봐요. 이게 될 것 같으냐고 이게. 아니 생각해보라고 이게 될 것 같으냐고. 그 사람 평생 못 나왔을 거예요. 믿음이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선포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드디어 영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선포하세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자. 묵상했으면 선포하자는 거죠. 귀로 듣게 했으면 영으로 듣게 하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선포하세요. 아유, 뭐 해봤자 뭐 돈도 안 생기고 뭐 별거 없던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 않고, 그래서 형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꼼짝 못하게 당신을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그 말 못하게. 그걸 깨쳐내야 됩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자 이 말이죠. 선포해요. 선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혼아 깰지어다. 내 혼아 송축하라. 내 혼아 깰지어다. 송축하세요. 송축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럼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더듬하다가 아니네, 이거 어디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마치 기계 부속품을 하나하나 만지는 것 같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작동하고 원리를 알아간다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포합시다. 묵상했으면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심어지되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거죠. 심었으면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이 강해지는 방법,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영의 양식은 숟가락 없어도 됩니다. 젓가락 없어도 돼요. 숟가락, 젓가락 대신에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그러죠. 19, 30분만 하루에 3번 드세요. 꼭 지키죠. 근데 무슨 말 들으니까 30분이 별로 필요 없다던데요? 그래요. 네? 29분, 목사님, 1분 남았어요. 그래, 그런 사람 없을 건데, 30분이나 돼 우리는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30분 괜찮아요? 28분이면 안 돼요? 네. 약사님 말해봐요. 어디 돼야 안 돼요? 27분이 좋아요? 30분이 돼요? 30분 안쪽으로 드세요. 안쪽으로 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30분이나 29분 다음 30분이 아니라 밥 먹은 다음에 3번 빠지지 마 이거거든요. 묵상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했다 안 했다 먹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자, 규칙적으로. 이 묵상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19, 30분이랑 관계없으니까 뭐 19, 15분만에 하시든지 아니면 식전에 하시든지 관계없어요. 어쨌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나 묵상이나 아니요. 선포는 내가 그것을 내 말로 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그러니까 묵상은 내가 돈을 지불한 것 같다면 선포는 내가 영수증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영수증을 받는 것 같은 게 선포예요. 이거 내 것입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 같은 것이 선포예요. 근데 돈은 좋고 영수증 안 받아오면 찜찜한 경험이 있다 없다? 다 아주 잘 받는가 보네요. 영수증을 받아오는 게 좋죠. 그처럼 선포도 마치 영수증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꼭 하라는 거죠. 이건 내 말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저 인사할 때도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소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 선포한 거하고 두 번 선포한 거하고 10번 하고 같다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말씀을 선포할수록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묵상했으면 선포하세요. 이게 영의 양식을 받는 방법이고 절차예요. 그런 동안에 우리 영은 강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강해진 내 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그 말씀대로 한 걸 봄으로써 와,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걸 봄으로써 와,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을 왜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럼 점점 더 여러분은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말로 이걸 모르는 채 은혜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막연하죠. 그래, 이거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와,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발목이고 그 다음에 무릎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꽉 차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야야야, 넌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 느낌 들수록 아, 이건 꼭 해야 되는구나 하고 더 힘있게 하세요.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말씀을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써 점점 내 영이 강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알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실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내 영에 양식되는 것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심기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이 강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